뭐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건 되게 많겠지만 그중에 가장 사람들의 큰 좀 코로나 풀리면 해봤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행이겠죠. 여행. 예. 왜냐하면 여행은 어쩌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가장 큰 즐거움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은퇴하면 뭐 하시겠습니까? 여행하지요. 아니면 무슨 로또가 당첨되면 뭐 하겠습니까? 예. 여행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어요. 로또 당첨되면 여행보다 더 하고 싶은 것은 사표를 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큰 즐거움은 내가 지금 출근하는 회사로부터 떠나는 게 즐거움이고 또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부터 떠나는 것도 즐거움입니다. 어쨌든 여행은 가장 큰 즐거움 같아요. 낯선 곳에 또 좋은 것을 보고 또 좋은 것을 먹고 또 낯선 것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접하는 것은 가장 큰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한 즐거움이죠. 여행이 그렇게 가장 큰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을 누리는 여행 중에서도 좀 불편한 게 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이동할 때마다 거처를 새로 옮길 때마다 이렇게 짐을 싸는 거예요. 여행을 보신 분 좀 알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선교나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비전 트립 떠나면 교회 분들 모시고 해외로 이렇게 좀 자주 다녔는데 이렇게 성지순례 갔을 때도 그렇고 제일 좀 힘든 게 뭔가 하면 매일 호텔에 짐을 싸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아니면 좀 더 재밌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자기 거처가 정해지지 않고 계속 거처를 옮기는 것, 새로운 것을 보는 건 좋은데 거처를 옮기는 것은 여간 성가신 게 아닙니다. 그래도 뭐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여행일 수 있는 것은 돌아갈 집이 있을 때 여행이거든요. 집에 있으니까 그건 좀 덜 불편할 뿐이지 서러운 건 아닌데 만약 자신의 집이 없이 계속 떠돌아다니면 그거는 불편함을 넘어서 서러운 것 좀 이상이죠. 제가 이제 신학대학 4년, 신학대학원 3년, 7년 연달아서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다니면서 이사를 28번을 했거든요. 예, 28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1학기, 2학기 한 번씩 바뀌고 중간중간에 여름방학, 겨울방학 또 이렇게 바뀌고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는 뭐 이렇게 조금씩 뭐 책도 적고 얼마 안 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뭐가 이렇게 많아지고 또 뭐 했었는데 그때 생긴 버릇이 3년에 한 번씩 책을 다 버리는 거예요. 예. 다시 보지도 않지만 뭐 이렇게. 근데 그게 패턴이 돼가지고 어쨌든 그랬었는데 28번을 이사를 했어요. 28번을 이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짐 싸고 이사할 때마다 이게 보통 성가신 게 아니에요. 기숙사에서 기숙사로 또 기숙사에서 다른 서클룸 동아리 방에로 선배 집으로 뭐 이렇게 뭐 그냥 크게 짐이 많거나 동선이 큰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긋지긋 했었거든요. 근데 대학 졸업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집이 이제 하나 생겼을 때 조그만 13평짜리 이제 전세 집이었는데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막 감격 이런 것보다 이제 다시는 짐을 안 싸도 된다는 것. 4개월에 한 번씩 짐을 안 싸도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자유를 준지를 모르겠어요. 기숙사 다닐 때 제일 소원이 뭐였는가 하면 맨발로 좀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기숙사니까 이제 신발 신고 항상이니까 맨발로 방바닥에 이렇게 누워보는 게 참 소원이었거든요. 한 7년 동안. 그런데 이제 그런 집이 생기니까 참 좋더라고요. 예. 뭐 신학교 때 고생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어떤 집이 주는 어떤 공간이 주는 편안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편안함이라는 것은 공간 자체가 주는 편안함이 아니라 다시 이동하지 않는 나의 거처라는 거 하는 그 공간에 대한 욕구가 참 강하고 그리고 공간에서 누리는 안락함과 편안함이 참 크지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이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어런 부음을 받고 20년 가까이 그렇게 떠돌아 다녔고 도망 다녔거든요. 그러니 다윗은 참 그 공간에 대한
소망이 참 컸었어요.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겠어요. 늘 한대잠을 자고, 그리고 또 어떤 지붕이 있는 곳에 잔다 할지라도 선잠을 자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사울이 보낸 암살자들이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초식 동물들은 거의 이렇게 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을 보면 이렇게 어떤 동물들은 서서 자거든요. 서서 자고, 또 어떤 파충류들은 한쪽은 눈을 뜨고 한쪽은 이렇게 눈을 감기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잠을 자더라도 초식 동물 같은 경우는 선잠을 자죠. 왜냐하면 모든 기능을 다 끌 수는 없으니까 언제라도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선잠을 자는 거죠. 다윗이 그랬었습니다. 그가 한대잠을 잘 때, 아니면 편안한 잠자리를 얻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잠을 잘 때 몸은 누웠지만 그의 정신과 정서는 늘 긴장 상태에서 선잠을 자다가, 그가 이제 비로소 사울이 죽고 유다의 왕이 되고 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가 이제 편안하게 잘 수 있었죠. 더군다나 왕궁을 지었습니다. 가장 좋은 재료로 평안한 침상으로 왕궁을 그렇게 주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정말 편안하게 잠을 잔 것은 왕궁이 완성되었을 때가 아니라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적들이 없어졌을 때. 오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자,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한 데가 언젠가 하면 왕궁이 완성되었을 때가 아니라 모든 주위의 원수, 왜냐하면 이제 정권이 바뀌고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적들이 있었을 것이고 국외에 있는 적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적들이 다 사라졌을 때 비로소 다윗은 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1절에 보면, 1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띄워주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무찌르사라고 번역되었던 히브리어는 지금 누아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누아우는 이렇게 물리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쉬다라는 뜻이에요. 쉬다, take rest, 쉬다라는 뜻이에요. 쉬다.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러서 쉬게 하실 때. 그러면 다윗이 언제 참으로 쉬었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근심마저 제거했을 때, 그때 비로소 그가 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 제가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쉴 수가 있어요. 마지막 남은 하나 근심이 있었었는데 이제 거의 다 끝나고, 최근 한 주 동안 정신이 없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예. 조금 긴장이 풀리니까 이제 막 목도 이상이 오고 막 머리도 아프고 몸에서 이제 좀 신호가 오긴 오는데, 다윗이 그랬었어요. 모든 것이 끝나서. 그러니까 가장 안락하죠. 왕궁에 있으니까요. 근데 안락함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은요, 안전함이 보장된 뒤에 나오는 거거든요. 아무리 안락한 장소에 가도 뭔가 내 안전이나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안락함을 있어도 안락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처럼, 안락함은 안전함이 보장된 뒤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인간의 감정이에요. 그렇다면 비로소 다윗은 이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뒤에 이제 그것은 비로소 안락함,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 안락함을 그가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1절 다시 볼게요. 1절이 되게 중요한데,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그를 쉬게 하셨어요. 그래서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셨대요. 이때 왕으로 궁에서 편안히 살게 하니까 다윗의 어떤 시야가 좀 넓어졌어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 설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편안한 상황이 되면 관대해지고 타인에 대해서 너그러워진다 그랬죠. 왜냐하면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반대로 위급한 상황이 되면 시야가 좁아져서 적대적이 되고, 그리고 생존 모드가 겪어지죠. 근데 다윗이 이제 처음으로 생존 모드가 꺼졌어요. 왜냐하면 위험 요소가 다 사라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안전함을 넘어
편안함, 안락함을 지금 누리고 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시야가 넓어져요. 시야가 넓어지니까 자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하게, 편안한. 왕궁에서 떨어지는 낙조를 보면서 예루살렘의 해발 1000m에 있는 산악지대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 왕궁에서 얼마나 경치가 좋겠어요. 그걸 하는 순간 참 감사했어요. 내가 이렇게 자도 되나? 내가 이걸 누려도 되나? 내가 이렇게 편하게 있어도 되나? 하는 그 많은 감사함이 생기면서 동시에 뭐가 생겼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생기면서 또 하나 미안함이 생겼어요. 왜? 나만 이렇게 편안하면 되는가? 나만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 누워도 되느냐? 하나님의 법궤는 여전히 저 한 대잠을 자는데. 이게 다윗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가 천막 안에 있은 건 한참 됐어요. 원래부터. 근데 다윗이 이게 언제 생각났는가 하면 그가 비로소 안전해졌을 때. 시야가 넓어졌을 때. 시야가 넓어졌을 때 타인의 무언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선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자. 근데 다윗이요, 여러분, 왕궁을 지은 것은 그냥 자기가 살 집이 아니라 이스라엘 최초의 왕정국가 세워지고 사울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 단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건축이었어요. 왕궁은 하나의 다윗의 집이 아니라 국가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이 여러 가지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반드시 필수적인 통치 행위였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집을 지은 게 아니었죠. 엄밀히 얘기하면 왕궁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왕궁 안에서 비로소 편안해졌을 때 하나님의 집을 지을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마음이 들어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의견을 좀 구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좀 지어드리고 싶다. 나만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는 없다. 너무 감사한데, 너무 좋은데 너무 죄송하다.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자기의 마음을 전합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다 듣고 보니까 좋은 마음이에요. 역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한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첫 인상은 다윗은 안 좋았거든요. 사무엘이 봤을 때 형들에 비해서 전체로 볼품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알겠어요.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 다윗을 선택하셨구나. 선한 마음이다. 귀한 마음이다. 왕이시여, 제가 들어도 참 감격스럽고 귀한 마음입니다. 그 왕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왕과 함께 하시니까 그 마음 귀한 마음이니까 왕이 뜻한 대로 마음 드는 대로 그렇게 궁을 하나님의 집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그날 밤에 여러분 다윗이 참 편안했어요. 그 전날은 편안했지만 이제 정적들이 사라지고 외부의 적들이 사라져서 안전해졌을 때 처음으로 이 궁을 안락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미안한 마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날 밤은 이제 미안한 마음도 없이 죄책감도 없이 그 안락함과 모든 것들을 얼마나 편하게 이제 누릴 수가 있게 됐겠어요. 참 좋았죠. 근데 그렇게 다윗이 편안하게 안락함을 누리고 있는 바로 그날 밤에 난리가 좀 벌어졌어요. 바로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그 밤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조금 그러나가 좀 돼 있어요. NIV 성경에는 그 밤에 되지 않고 but that night. 그러나 그날 밤에. 그 밤에. 하나님 급하신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아라. 막아라. 다윗이 내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그날 얘기해놓고 바로 무슨 땅을 파고 골짜기를 동원하겠어요. 이제 그거 거대한 공사고 다윗의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국력이 강했던 솔로몬 시대에도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성전이 완공되었어요. 그러면 뭐 좀 지나고 얘기 되는데 하나님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날 밤에
바로 나단 선지자에게 찾아와가지고 안 된다. 내가 다윗이 짓는 집에 거하지 않겠다. 다윗은 나를 위한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윗 그놈은 내 성전을 지을, 내 집을 지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은 내 집 지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단 선지자가 청천벽력 같았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나단은 지금 다윗의 진심을 봤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단은 지난 20여 년 동안 사울이란 아주 선하고 겸손한 왕이 얼마나 타락하는지를 지켜보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신다는 말을 듣는 그날부터 밤새도록 울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울고 뭐 지난 20년의 시간이 지나가지고 너무 속상하다가 진짜 괜찮은 왕 다윗이 왕이 되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그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력이 다 튼튼해지고 백성들의 진정한 권력과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자 하는 이 좋은 마음을 들으니까 나단이 너무 감격하고 그냥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뭐란가 하면 왕의 하나님이 이미 왕과 함께 하시니 왕이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다 해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뻔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죠. 더군다나 이 말을 다윗에게 전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억장이 무너지죠. 억장이 무너져.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지금까지 그 애굽에서 그놈들 불러오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 단 하나도 누구한테도 어느 지파 누구한테도 내 집 좀 지어주자겠냐 부탁한 적 있냐. 한 번도 없었다. 때가 되면 내가 알아서 할 거다. 그런데 다윗 그놈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나단 선지자가 힘든 이야기겠어요. 힘든 이야기겠어요. 마치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이 계속 섬기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했을 때 사무엘이 그날 밤새 울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 나쁜 놈들 다 썰어버릴까요? 하나님 버젓이 살아계신데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란 말은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이 필요하단 말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을 위로하시면서 다윗아 너무 슬퍼하지 마라. 아니 사무엘을 위로하시면서 사무엘 너 너무 슬퍼하지 마라. 이 백성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사무엘이 너무너무 서글펐거든요.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지금 똑같은 일을 다윗한테 해야 돼요. 다윗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 하는 그 말을 전달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다윗 마음이 얼마나 느껴졌겠어요. 단호한 거절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뭔가 하면 그 이후에 계속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끝에까지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다윗이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하시지만 그 이에 이어지는 모든 것은 다윗에 대한 격려와 대견함이 묻어 있어요. 왜 안 되는지 그놈은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전쟁하는 놈이라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그놈 참 귀하게 여긴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면서 그 다윗의 대견함을 이어가세요. 8절부터 10절입니다.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나단 선지자에게 너는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정확하게. 네가 왜 내 성전을 지을 수 없냐. 그게 핵심이 아니라 나 너 마음 안다. 기뻐한다. 너를 대견히 여긴다. 그리고 네 후손을 통해서 내가 집을 지을 것이다. 더 좋게 지을 것이다. 너의 마음 다 받았고 너의 마음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 다윗을 격려하고 칭찬해 줍니다. 아니 너는 내 집을 지을 수 없어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시는데 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히려 다윗을 위로하시고 다윗을 격려하실까요? 아니 칭찬하실까요? 이 상황에서 나단 선지자는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러면 다윗에게 집을 지으라 하시면 되는데 다윗의 소원인데. 그런데 지금 나단이 모르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하나 중요한 일을 나단이 몰라요. 아니 더 정확하게 하면 다윗조차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리려고 하는 다윗조차 모르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가 이제 편안한 모든 문제 해결되고 시야가 넓어지고 안전해지고 안락함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집을 지어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생각하기 이전에 그 이전부터 다윗은 이미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집이 되어졌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졌어요. 7장 3절 오늘 다시 한번 볼까요? 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자.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또 사무엘하 5장 10절에 이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윗과 함께 계시는데 그 함께란 게 당연히 함께 힘을 주되는 게 아니라 다윗 안에 다윗과 함께 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있다 이런 것은 지금 우리 어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에 2000년 뒤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뭐 이런 개념이 흔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 제대로 못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조차 제대로 못 불렀고 하나님을 보는 것조차 불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지나가는 것조차 두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으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직접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죠. 왜냐하면 다 타버리고 죽고 없어지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은 일종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그냥 한 상징처럼. 그런데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냥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다윗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다윗이 눈으로 보지 못했고 다윗 손을 만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하나님이 거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져 갔습니다. 20년 뒤에 왕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벌써 20년 전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 갔어요. 20년 전 사무엘상 18장 12절 볼까요? 14절 28절 사무엘상 18장 12절 같이 12절 14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아니 몇 구절 안 되는 그 구절 속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계속 반복되어져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떠한 사건보다 어떠한 인물보다. 그러니까 어쩌면 솔로몬의 성전은 이스라엘과 그리고 성경 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의미가 있어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해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로부터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간다고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에 바울은 그렇게 전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지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었고, 또 하나님,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을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 지난 20년 동안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 것이었죠. 놀랍죠? 다윗은 맨날 하나님 어디냐, 시편 읽어보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주무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막 온갖 막 그냥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저 원수들이 나를 해코지를 합니다. 욕을 합니다. 나를 모함을 합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저 악인들은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맨날 막 그러고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저 악인들이 빌어먹게 하시고 그 만화는 과부가 되게 하시고 자식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막 이런 것들 막 다윗이 막 저주처럼 막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거든요.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원통하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 좀 깨십시오.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기가 먹었습니까? 막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막 말씀이 없으시니까. 예. 하나님은 소극적인 분이 아니라 내성적인 분이라고. 그만큼 하나님 침묵했을 때 다윗이 미쳐도 갔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가 아니라 다윗은 그때 하나님은 다윗 안에 계셨어요. 함께. 하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니라 하나님은 졸지 않고 다윗이 잘 때 옆에 지키셨어요. 다윗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져 갔고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이 거하실 안전한 처소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두려워할 만한 모습들이 이제 제거됐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편할 요소들이 제거되었다는 거죠.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윗을 광야로, 이방 땅으로, 온갖 고통 속에, 불안 속에, 원망 속에, 자괴감 속에 그렇게 떠돌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윗 안에 하나님을 불편하게 할 요소들을 제거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구절에 대조적으로 사울을 떠나가 같이 돼 있어요. 18장 12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이 사울을 왜 떠났어요? 왜냐하면 사울 안에 하나님이 불편한 것들이 점점 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사울을 꽉 채웠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기를 결정하셨던 거죠. 그럼 20년 동안 다윗은 자신의 삶 자체가, 본인 자체가, 지난 20년의 시간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져 가는 중이었던 거예요. 본인은 몰랐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겪은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돌로 만든, 백향목으로 만든 그 무엇보다 나는 너와 함께 거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셨던 거죠. 그런 걸 보면 다윗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기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안전하고 좋은 공간을 마련해 주고 싶은 다윗의 욕망은, 그 마음은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수단이 아니었던 거죠. 다윗은 진심이었어요. 귀한 마음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은 아니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공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100여 년 동안 우리의 교회와 많은 성도들은 어쨌든 교회를 하나 건축하고 세우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한 헌신과 봉사와 또 복된 일로 여겼죠. 그것 자체가 폄훼되어서는 안 돼요. 귀한 마음이에요. 귀한 마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악한 거죠.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야망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포장하는 사람들이 악한 것이지, 그 사역에 대부분 헌신하고 귀한 마음으로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드렸던 많은 분들의 헌신까지 폄훼되어서는 안 되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집을 지어 드린다고 하는 그러한 것은 신앙인의 본인이 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큰 소원 중에 또 가장 큰 희생 중에 하나로 지난 100여 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 자신. 나는 너희 안에 거하고 싶다는 거죠. 나는 너희 안에 거하고 싶다는 것이죠. 아름답고 그리고 안락한 그 예배 공간 속에 수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교육받고 훈련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한 것도 참 귀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 삶 안에, 너의 마음 안에, 너의 심령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고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어쩌면 이제 조금 많은 것들이 이제 좀 원래 자리를 되찾아가야 될 시기가 이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저희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고 내가 교회지요.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 가장 귀한 예물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오십시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기운을 이곳에 부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를 결심하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여기 오십시오. 하나님 제 삶에 오십시오. 하나님 제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 공간에 오십시오. 이 예배하는 시간에 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미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생각 때문에, 나의 상황 때문에 나의 시야가 좁아져서 하나님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상황 때문에 내가 함몰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제가 다잡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이 상황 속에 오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그 문제 가운데 계시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일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고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해결 방식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하고 보지 못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 지금 이 상황에 이 문제에 해결하고 계신 그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결정하는 것이죠. 내 희망하는 방식과 달라도, 내가 기대하는 방식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어쩌면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이 다윗처럼 나의 가장 소중한 자존심과 신앙조차 애국심마저 포기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방식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불편하게 느끼는 많은 것들을 제거하는 방식이라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옳습니다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좀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이번 주가 제일 힘든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으십시오. 지금까지 들었던 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진짜 큰 것들이 막 터져나가고 이번 한 주가 제일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더욱더 상식을 지키고 더욱더 이제는 어떤 신념이나 확신이나 자신감으로 할 문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맞습니다. 이 시기를 계속 보내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욕을 먹다가 진짜 교회가 없어지겠다, 욕만으로도 교회가 없어지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근데 또 한편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침대가, 핸드폰이 온갖 오락과 쾌락의 도구였던 그 핸드폰이 예배의 도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온갖 쾌락과 죄악의 도구였던 그 핸드폰이 예배의 처소로 세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온갖 게으름과 나태함에 여러분의 침대가 예배의 처소로 세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온갖 나의 개인적인 공간이었고 나만의 공간이었던 그 은밀한 여러분의 무엇든 공간이 예배의 처소로 만들어지고 있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골방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를 소망하고 이제는 사람들과 단절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내가 하고 싶은 것들과 내가 기대하는 많은 것들과 단절된 채, 고립된 채, 격리된 채 가장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이 시간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고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0년간 교회는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졌습니다. 근데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것은 건물이지 하나님의 교회는 한 번도 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불편해하시는 것들이 제거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불편하게 여기시는 많은 것들이 제거되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 가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